안녕하세요. 오늘 새신자 갈릴리 교실 수료식을 했는데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나와서 감사가 됐고, 또 유수동부 지금 달란트 시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들 풍성하게 또 이렇게 교제하는 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을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머지 생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로서 어떻게 주님께 보답해야 될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는 은장의 집회, 새로운 영혼들 또 많이 보내주시고, 은장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참석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이 저희들 통해서 전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오고 합당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은 그 의지가 연약하고 그렇게 심지가 굳지는 못한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갈대라고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잠시만 그 방심하면 영락없이 실패를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다 이렇게 자부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단한 사사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같이 허다한 미디안 그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구원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사실은 기드온이요. 그런데 노년에 처첩들을 드리고 예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기드온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또한 그 사사 가운데 삼손이 있죠. 삼손은 어땠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거든요. 놀라운 괴력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실패를 해서 눈까지 빠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드온이라든지 삼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사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삼손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그 실패했을 때 그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대체로 이렇게 쭉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다윗을 그 예선하는,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정말 황금기를 이루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귀하게 쓰셨잖아요. 아무도 다윗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 하나님에서 1년의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다윗도 그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시험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지 몰라서 그렇지 다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면서 그것을 다 단련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름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할 때 장형 엘리압부터 7제가 딱 도열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고 내 일에 충실하게 아버지가 부탁한 양을 기르는데 충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임해서 이제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3절에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감동되면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겁니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이 사건과 동시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 악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번뇌가 시작된 겁니다. 자, 세상에 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악신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고 악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악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궁중에 이제 출입을 하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그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편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를 썼으니까 시를 잘 쓰는 그런 기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호기와 무용이 있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구변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돼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준수라는 것은 그 단순히 미남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떠나면요, 사람이 희한하게 돼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낀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요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할 때는 참 괜찮은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이 봐요. 다시 술 먹고 노름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딱 떠나니까 완전히 그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악신이 역사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요. 자, 다윗이 교만한 사람 같으면요, 마음속에라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면서 막 그 속으로라도 이 사울을 멸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표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밝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이 얘기를 드려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딱 봤습니다. 보니까 종들은 다 끌려왔으니까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여호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습니다. 왜 쟤는 종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누가 얘기했냐면 보디발이 얘기한 겁니다. 그 주인이요. 다니엘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고 이 왕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19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왕이요 사자굴로 가는 겁니다. 굴에 던졌으니까.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요 보니까 요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너 살려줬느냐 하고 막 오히려 죽을까 봐 슬퍼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맞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그 안디옥에 바나바가 목사도 했고 사울도 거기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도 그 지방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 기본적으로요 이 바나바가 이 목사인데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착한 사람이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다 충만했던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그 지방에서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정하라고 이제 이새 집에 보내잖아요. 자, 오늘 그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장형 엘리압을 그 사울의 후계자로 그 뽑는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그 인정하는 걸 겁니다. 왜?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사람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을 뽑은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라는 것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하나님이 선정할 때 인간적인 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간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 8째 아들 가운데 말째를 사울의 후계자로 뽑을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제일 막내를?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자기 명예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섬길 사람을, 부모가 이제 양을 맡겨줬는데 그걸 잘 부모 말을 듣고 섬기잖아요. 묵묵히 하는 사람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다윗을 찾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조건과 인간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보면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요. 당연히 저 사람이면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사람이 막 하나님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사울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전부터. 근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니까, 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우리와 같이 이러는데 안 기다리면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식들도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는데 그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억지로 선택을 하면 꼭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축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늘 그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느냐면 그는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번이 그거예요.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지나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사무엘상 16장 19절. 사무엘상 16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자,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참 잘 순종하고
복종했던 사람 같아요. 양을 칠 때도 그렇고, 지금 사울이 이 소년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을 추천했잖아요. 뭐 탈주들 잘 알고, 호기와 무용 이런 것도 뛰어나고 구변도 뛰어나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양치는 이세 보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세를 보내게 돼요. 평소에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기질을 가졌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걸 봐보세요.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데 반항적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권위에 순복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정신은 비판 정신을 아주 찬양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복의 정신을 귀한 것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결과 현대는 혼란 시대잖아요. 들이받는 시대입니다.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해놓으면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다 정해놨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죠. 마지막 시대 때 비판 정신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이 비판 정신은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 비판 정신은 모든 면에서 파괴를 불러왔어요. 오늘 우리들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자녀들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부모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절대 권위에.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한 자녀가 사회에서 권위에 순복하겠습니까? 안 해요. 들이받아요. 이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면 사장님한테 들이받고 다른 데 옮겨요. 그런 자녀가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들이받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는지 권위에 대한 것이 쭉 기록했는데, 먼저 자녀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우리는 다 자녀죠. 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과 공경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신앙도요,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까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명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 그리고 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이 상전을 이렇게 대하라고 분명히 권위에 순복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여받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 다음에 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들은 전부 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남편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나 제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굴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굴복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거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심판 자취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디도서 3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성경 디도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나 왕이나 방백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명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가서 궁중 안에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쫓아달라고 부른 겁니다.
악기를 타서 귀신 쫓아달라고 다윗을 불렀거든요. 아마 이 귀신들이 이 악기 타고 찬송 부르는 걸 싫어하는가 봐요. 찬송가 막 부르면 귀신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이요, 당신이 나를 오해했어. 내가 악기나 타는 딴따란 줄 아시오? 마음에라도 그런 생각했어 봐요. 그럼 얼굴에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요. 응? 이런 하찮은 거나 시키고, 내가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런 인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 받았다니, 기름을 부어주었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시키는 일에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때가 된다는 것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이 1번입니다. 겸손하게 내 일을 묵묵히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겸손하게 권위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권위에 먼저 순종했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줬죠. 때가 되니까 나서지 않았죠. 절대. 묵묵해도 하나님 다 찾아내요. 그리고 높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죠? 인격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겁니다. 오늘 주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 중에서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가 미덕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찾아내요.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막 이렇게 군림하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의 자세를 갖춘 사람들을 늘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 이 사람이 겸손한지 또 섬김의 기본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정말 잘 섬긴 사람이잖아요. 권위에 순복하면 섬기기도 잘하겠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이르러서 그 앞에 모셔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들럼 사람이 이렇게 막 자기를 나타내고 막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을 주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거기에서 잘 섬겼습니다. 악기 타라면 타고. 이 섬기는 걸 보면 인간적인 자질 또 신앙적인 자질을 이렇게 보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오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 자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앞서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간혹 보면 뿌리박고 있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직급을 이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직분. 이 직분 절대 계급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성경은 어떤 곳에도 계급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는 가르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요? 자리 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열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자리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분이 여겼다고 되어 있죠. 42절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 되려면 섬기고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각인시켜 놓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섬김의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섬기려 하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대접받기를 즐기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신랄하게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머니의 총무하다가 조장됐다든가 부구역장이다 구역장 되면 계급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계급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 누가 크냐고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한 군데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때를 주실 때까지 섬기는 자리를 고수하고 사울 왕을 섬겼던 겁니다. 이런 자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자질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제가 봉선에 와서 5년 동안 한 설교가 이거예요. 아십니까? 저는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많이 안 배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성실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섬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성실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실했거든요. 잘못된 자질을 가지고 성실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다윗은 성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온 거거든요. 사울이 불렀을 때 이제 악기 타다가 뭐면 자기 양을 계속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양을 치다가 부르면 또 가야 돼요. 사울이 악기 타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할 일 없으면 이제 거기 일이 끝나면 자기 양을 잘 돌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이 배경을 보면요, 이제 블레셋 골리앗하고 이제 전쟁이 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보낸 겁니다.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성실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성실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그 로마서 12장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잠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와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데요, 늘 지각을 해요. 일을 시키면은 게을러 가지고 안 해요. 사람은 좋은데, 그렇다고 합시다. 거기다 사람까지 나쁘면 이제 걱정이지만, 사람은 좋은데 게을러요. 늘 지각을 해요. 일을 맡기면은 늘 다음에 미룹니다. 그러면 마치 이의 초와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에 연기 들어가 봐요. 막 피곤한 거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 쓴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하나를 숨겨놓고 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큰 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성실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순종한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하여 받으시니라는 말씀 있죠. 그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나사렛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다 순종했습니다. 목공실에서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 따라서 요셉 따라서 자기 일을 성실히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30세 그 공생에 시작하잖아요. 그 무대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성실하겠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 말을 잘하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맡겨놓으면 끝까지 묵묵히 자기 자랑 안 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쭉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무대 위에 세우실 때까지 성실하게 자기 양을 돌보고 있어요. 지금 무대에 세울 때까지. 자, 시편 78편 7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했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 기르는데 돌보는데 거기에서 택했다고 돼 있어요.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고 했죠.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사자나 곰이 오면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맡겨줬는데 잘 지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그 1번 임무가 뭡니까?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막 전용기 가져가서 데리고 난리잖아요. 이게 1번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맡겼는데 양을 보호하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도 빼오는 겁니다. 싸워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으른 사람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 잡는 거 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고기 안 잡히면. 에이,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을 봐서는 밤새도록 수고한 거예요. 이 성실한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고기 잡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죠? 떼어내고 또 잘 정리하고 그걸 보면서 불렀습니다.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비록 어부지만 보통 어부가 아닌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세관에서 세금 거둔 일에 충성을 다했던 마태를 부를 때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요. 한 가지 성실한 걸 보면은 다른 일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주는데 성실하잖아요. 그 분명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성실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쓰셔요. 성실한 사람.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록을 그렇게 돼 있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공교함이라는 것은 스킬풀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또 이제 자기 노력에서 기술적으로 잘 그 양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기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기술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었냐면 다윗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온유한 동물하고 같이 놀았더라고. 그죠? 양을. 모세 양치는 사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하고 놀았어. 그러면 온유하게 돼요. 양 같은 사람하고 놀면 양이 되고 사자 같은 사람하고 놀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자는 물으려고 하잖아요. 물으려는 사람하고 같이 놀면 같이 무는 겁니다. 양은 물지 않아요. 피해요, 피해. 자,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제 그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겁니다. 들에 있는 내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가서 보라고 왔는데 이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요,
왜 왕으로 선정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딱 겉만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 소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도 뭐 해가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29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이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이 하리라 하니라 하리라. 이 얘기를 전과 같이 했단 말, 이 얘기입니다. 자, 형이 장형이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너 전쟁에 왜 나타났어? 응?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괜히 교만하게 너를 세우고 싶어서 나타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요. 응? 이제 자기가 왕을 될 줄 알았는데 요 막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에 부글부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인정을 하고, 야 너 왕 되면 나 좀 잘 봐줘 이러면 좋은데 내가 좀 부족해도 나 좀 잘 대해줘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미 왕 돼버렸어요. 그런데 식이 난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지금 뻐기려고 여기 왔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좀 교만한 사람 같으면 형님 잘못 봤죠. 이 몸은 기름 부음 받은 몸이라는 거 아시죠? 다시 인식시킬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노하지 않았어요. 온유했습니다.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서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이유를 쭉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죠. 사나운 말을 데려다가 길들여서 주인의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온유입니다. 원래 기질 다 있어요. 사나운 거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 성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요. 그렇죠? 자기 동족하니까 막 핍박하니까 혈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서도 하는 거 보십시오.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더 이상 막 바로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거 보지 않았냐고 해가면서 막 들이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그 의견도 말하지 않고 언제나 고개 숙이고 예 맞습니다 예 막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능력은 있지만 기질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 참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상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혈기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안 맡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질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사자나 곰이 와서 뺏으려면 막 이 다윗이 분노했어요. 여기에서는 왜? 자기 새끼 막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자나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적이 와서, 어떤 사람이요, 내 자식을 유기해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걸 싸워서 뺏어야 됩니까? 그때는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약자가 돼봤잖아요. 경험적으로.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약자가 돼봤어요. 그러니까 약자의 마음이 어떤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받아봐야 고통의 마음을 알아요. 또 자기가 당해봐야 이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전부 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애정을 갖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들. 늘 약자 편에 서서, 그런데 의협심이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 내면에 그 용감한 기질 다 있는 거예요. 용감해야 전쟁을 하잖아요. 용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는 용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 모세는 바로 앞에 갈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에서는 다 투자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가서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 봐보십시오. 근데 백성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실 위에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밑에 사람은 함부로 하는,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물론 위에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지만 밑에 사람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자, 45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갑옷이, 투구가 아무리 거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그 시편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왜? 그는 평생 동안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만 의지했던 겁니다. 성경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한다는 겁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늘 여호와를 신뢰한 겁니다. 겁없이 그 골리앗에게 대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6.1 전쟁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아랍의 14개 나라 1억 5천만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10번이나 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걸 가능하냐면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신뢰했던 겁니다. 물맷돌 5개를 취했습니다. 왜 5개를 했을까요? 자, 하나 던져서 안 하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려고 준비 다 한 겁니다. 이 5개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왜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13장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실은요 2년 때 됐을 때 이미 패해진 거예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당신의 기적 같은 놀라운 목회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면 잘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을 세워주면 잘할까라고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표시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편 6절.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타이시 모본입니다. 모본이에요. 완전한 길.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 가지고 역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질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니라 그랬듯이 정말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또 겸손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질을 계속 쌓아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중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제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은장의 집회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